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게 요엘서 2장 28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그 후에라고 하는 게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세라 그런 겁니다. 그죠? 자, 그 후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말세라고 써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후에라고 써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자, 뭐라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랬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생각할 때, 아, 요즘 내가 꿈을 많이 꾸는 게 꿈을 많이 꾸는 게 그래서 저기 성경에 나와서 그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노인이라고 꿈 많이 꾸고, 애들은 꿈 안 꾸나, 애들도 꿈 많이 꾸죠. 젊은 애들도 꿈 많이 꾸고, 꿈 많이 꿉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게 많으면 꿈이 많아져요. 자꾸 꿈, 앞으로 나아갈 이제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까, 이거를 하는 거는 이상이라고 그러고요. 환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전, 이러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 꿈을 꾸죠. 나중에 어떻게 살까, 이 꿈을 꿔요. 그거는 이제 비전이라고 그러고 환상이라고 그러고요. 과거에 옛날부터 살아온 게 너무너무 찌들어 살은 게 많고 자기 경험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잠잘 때 와서 누가 괴롭히고 그러죠. 꿈에서 자꾸 나타나기 위해서 꿈이 많아진다, 노인이 되면. 이제 이런 얘기들. 애들은 이제 앞에 일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앞에 일을. 그래서 예언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요엘서 2장 2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결국엔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분명히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그거를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엘서에 이렇게 예언해놨잖아. 그 말이 오늘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됐어요. 그럼 오늘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했으면 그날 뭐가 이루어졌어요? 그날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떡을 먹는 날이거든요. 오순절, 전 세계가 하나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 오순절 축제입니다. 그 사람들의 축제가요. 그때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원래 그 전에 예수님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한테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받게 돼 있었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디까지 간다? 땅끝까지, 이방인에게까지, 한국에까지 가게 된다. 이 말씀이 이제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그렇게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에 있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질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기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성령을 받고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럼 말세,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말세가 뭐예요? 세상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세상 끝났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끝났다는 얘기는 전쟁에 내가 졌다, 이겼다. 내가 졌다.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기고 나는 졌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세 그러는데 말세는 어느 날 뭐 이런 말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의 말세는 뭐냐? 내가 끝장나는 날, 내가 끝장나는 날을 말세라 그러고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다른 시작이 오는 날을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끝장나면 예수님이 시작하잖아요. 그죠? 내가 끝장나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말세가 와야 나를 통해서 일이 시작되잖아.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세는 또 다른 시작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게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세가 임하셔야 되는 거야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세 온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세가 내게 임한 사람은 세상이 말세가 오든 말든 세상이 뒤죽박죽 되든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왜? 내게 이미 말세가 왔잖아요.
이미 내게 말세가 왔기 때문에 나에겐 영의 하늘의 군대로서 새로 살아가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이 뒤죽박죽되든 아무 상관없죠. 왜냐면 우리가 빛이 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조건 말세가 와야 돼. 여러분과 제가 무조건 예수님한테 져야 돼. 그래서 내가 죽는 날이 와야 되고 나에게 또 다른 시작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일들을 그러면 여기 요엘서만 예언되어 있는가? 아니에요. 에스겔 36장 26,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의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면 마태복음 13장 그러면 길가에 씨가 뿌려진다 또는 뭐 돌밭에 씨가 뿌려진다, 가시밭에 씨가 뿌려진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그리고 좋은 밭에 또 씨가 뿌려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는 어느 밭에서만 열매를 맺어요? 좋은 밭에서만 열매를 맺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뭐 사탄이 와서 뭐 그 생각을 뭐 이렇게 그 씨를 먹어버리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우리의 그 속에 있는 성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눌려서 돌짝같이 막 눌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는데도 막 승질이 너무 나가지고 이게 탁 눌러서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가시 같은 거는 돈, 염려, 근심, 걱정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하고 막 짜증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막 염려가 있고 내일을 어떻게 사나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그럼 말씀 들어와도요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그냥 그게 싹 묶어가지고 밑에 씨를 이게 못 나오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져도 이 가시밭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나와요. 이게 말씀이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꾸 죽어요. 말씀이요. 계속 떨어뜨리는데 계속 죽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이 성령이, 말씀이라는 영이 사람들에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예, 이 사람들에게 떨어져야 돼. 그게 언제 떨어지는 거냐면 말세에 떨어지는 거예요. 말세에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이랬죠.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말은 육체라는 게 사르크스거든요. 사르크스에 다 떨어뜨려 준대요. 그러니까 내 영을, 그러니까 내 씨를, 내 말씀을, 내 생명을 떨어뜨려 준다. 누구에게? 모든 육체에 떨어뜨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라고 하는 게 사르크스인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뭐에다가 집어넣죠? 예,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육신이라는 게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 구약에 이제 그 육신이라는 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너희가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할 때 그런 그게 바사르고요. 여기 이제 신약에서는 사르크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사르크스에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이라는 사르크스에 들어와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은 신성한 거고 원래 사르크스라는 육체는 어둠입니다. 이거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이 악한 것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육체를 용납하셨다는 얘기야. 이 육체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원래 자기는 빛인데 어둠이라는 나를 받아들이고 같이 왔다는 거예요. 어둠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생기가 있는 예수님은 악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받아들인 거지. 빛이 어둠을 받아들이고 온 거지 원래 어둠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말씀이시란 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자,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된다? 모든 육체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모든 육체에 사르크스에 부어주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원래 사르크스에 성령님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어요. 원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어둠이라는 죄인을 사랑해서, 사르크스를 사랑해서 온 거죠. 예수님이 원래, 그러니까 그건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말세가 되면 어둠이라고 하는 여러분, 죄인이라는 여러분, 육체라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신이고 죄인이고 어둠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에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면, 그게 오순절날이에요. 오순절 이후에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자 하는 곳에는 무조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들이 죄인인데 어둠인데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육신이란 너의 성령이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누구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옛날에 그렇게 왔잖아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 돼서 오셨잖아.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나 같은 육신에게도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완벽한가요? 우리 몸이 무슨 완벽하냐고, 아니잖아. 근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말씀이 육신 되는 거라고. 그러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사는 것과 지금 내가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똑같다는 거지.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야. 여러분은 형편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안에서.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이제 패배시키고 주님이 승리하시도록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라니까. 전쟁이라는 건 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라는 건. 이 땅의 전쟁은 다르죠? 이기려고 전쟁하잖아.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늘의 전쟁이니까 우리는 지려고 해야 된다는 거야. 지려고 하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야 하늘 군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 군대로서, 하늘 군대로서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신세마포 입고 흰 말 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말세에 주님의 영이 오신다. 이거를 에스겔서 36장 26, 2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예,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거야. 그러면 옛날에는 어떤 영이었다는 거야? 새 영을 주시겠다는 게 있으니까. 예, 헌 영이었다는 거죠. 새 책 받으면 좋죠. 그러면 헌 책 다 버리죠. 그죠? 예, 똑같은 거야. 예? 예,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다. 새 책 받았냐? 헌 책 버려라. 이렇게 했어요. 다. 그러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했으면 헌 영을 헌 영이, 옛날 헌 영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걸 옛 영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죠? 옛날 나라는 거야. 근데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는 거야. 그러는 새 영을 너희 속에 준다는 말은 뭐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라 그러면 27절이 안 맞죠. 27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또 내 영을,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랬잖아. 그러면 26절에는 뭐라고 돼 있다고? 새 영을 주겠다고 했고, 그죠? 새 영을 주고, 또 27절에 또 내 영을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주겠다는 얘기고, 그게 성령을 준다는 얘기죠. 27절이 성령을 준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26절은 성령이 아니고 영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영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옛날 헌영이 있었다는 얘기야. 헌영은 왜 헌영이 됐어요? 선악과 먹고 헌영이 됐었단 말이야. 그게 죽은 영이었단 말이에요. 죽은 영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이 영이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새로운 영이 되면 그 다음에 네 마음을 다 고르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너희에게 씨를 뿌리겠다는 겁니다. 씨는 먼저 뿌리겠다는 거야. 씨를 뿌리는데 어느 밭에다 뿌리는 거야?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뿌려서 이게 효과가 있어 없어? 있어. 왜냐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뿌려서 이게 좋은 밭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새 마음을 줘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지. 그게 돌짝밭을 제거하고 가시밭을 제거하고 길가밭을 제거하는 마음을 주겠다. 어떻게 되면 예수가 죽으면 너희가 새로운 영이 들어와서 너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 산 영이 되어서 영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씨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이 새로운 영이 이거를 야금야금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점점 이해가 되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돼? 부드러워지는 거야. 점점 좋은 밭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좋은 밭에다가 뭐가 들어온다는 거야? 성령이 열매를 맺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을 뿌려. 그게 새로운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오는 게 새로운 영이에요. 원래는 우리는 죽은 영이었어요. 죽은 영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 영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난 거라고. 그러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뭐가 오신다는 거야? 우리 영 안에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이 오시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씨가 원래 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는 이게 씨가 심겨지지 않죠. 씨가 안 심겨지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을 완전케 되는데,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데 행함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온전하지가 않는 거야. 이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니까. 있으나 씨가 있긴 있지만 돌의 밑에 가려져 있다고요. 가시에 가려져 있다고. 길가밭에 그냥 떨어져서 언젠가라도 그냥 누가 마귀가 그냥 먹어버리면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행함이 안 나타나요. 믿음의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믿음의 행함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해도 안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믿음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봉사하라고 해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해야지 천국이나 좀 갈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진짜 복음으로 해야 되는데,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자기가. 그러니까 불만, 불평, 뭐 짜증, 원망 이런 게 계속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요. 이게 왜 그래? 이게 씨가 이게 가려져서 안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열매가 안 나타나. 다시 말하면 믿음에 대한 행함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나 씨 떨어졌다. 씨가 왔다. 나 예배 잘 드린다. 말씀은 받았다. 말씀 들었다. 나 말씀 많이 듣고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예배 많이 드렸다. 나 기도 많이 했다. 이런 거죠. 그 믿음의 행함이 아니고요.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율법을 나타내고 싶고, 다른 사람이 자기 알아주면 굉장히 기분 좋고, 괜히 제가 뭘요? 그러면서 뒤에서 입이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왜? 결핍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결핍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면 특징 한 가지 뭔지 알아요? 결핍이 사라집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사람 눈치 보며 살아. 사람 눈치 보며 그거 다 결핍이 있어서 그래. 칭찬받고 싶어서, 잘 보이고 싶어서. 그거요, 주님이 목자 되시면 그게 없어져야지. 주님이 목자 되셨는데, 우리 목자 되시면 분명히 그게 없다고 그랬는데 왜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상하잖아요. 예, 그건 아니죠. 예, 결핍이 사라져야 된단 말이야. 결핍이 없어야 된단 말이야.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하늘 군대 그 군인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흰 세마포 입고 주님 바라보면서 진리의 말씀을 입고서 예수님을 입고 그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그랬어요.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안다 그랬죠. 여러분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이 같이 있는가? 여러분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이 같이 있는가를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하고 자꾸 친해야 돼. 목사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목사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목사하고 자꾸 친해야 돼. 아, 나 목사님하고 친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도
자기는 아직 별로 안 해더라도 나 그래도 목사님하고 친해. 그 사람은 별로 변함이 없어. 그래도 변질이 잘 안 돼. 근데 옆에서 목사 같은 사람 같이 옆에 없으면요, 지 혼자 생각하다가 지 혼자 승질내다가 지 혼자 짜증내고 지 혼자 원망하고 지 혼자 실망하고 지 혼자 딴 사람 안 알아준다고 그러다가 그냥 실망해버려요. 그리고 막 나가 떨어져 버려요. 마귀에게 막 농락당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주변에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있었고 세 친구는 다니엘과 함께 있었어요.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교회 학생들하고 교사들이 왜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려고 그러고 그 기쁨으로 자기들 무슨 뭐 혜택도 없는데도 그렇게 막 행복하게 하느냐면 목사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이 있고 믿음 없는 사람이 부인이거나 믿음 없는 사람이 남편이거나 그러면요, 곤란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같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과 제 친구처럼. 알겠죠? 무슨 말인가? 예. 그래서 이 영이 새로워지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어떻게 할 때? 이 길가를 제거하고 돌 같은 걸 제거하고 그리고 가시밭을 제거하고서 좋은 밭을 만들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서 거기에다가 씨를 심겨. 씨를 심어지니까 이게 열매가 맺겠어요, 안 맺겠어요? 맺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니까 이 사람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죠.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뭐 부자라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난하다고 헌금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헌금하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람 막 하나님하고 계산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죠. 믿음으로 심으라 그랬죠. 이해가 되겠어요? 믿음으로 심는 자예요. 믿음으로 심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심고요. 기도도 심고 예배도 심고 찬양도 심고 헌금도 심고 봉사도 심고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그런 행함이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게 나타나게 된다. 왜? 좋은 밭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되려면 우리 자신들 어떻게 된다?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이 좋은 밭이 되려면 이 가운데 뭘 해야 된다? 전쟁을 해야 된다. 전쟁을 해야 되니까 무슨 옷을 입어야 돼? 빛의 갑옷, 전신갑주, 흰 세마포를 입으셔야 된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깨끗한 말씀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깨끗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혼합된 그런 생각과 지식과 이런 노력,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었던 이 말씀들이 제거가 돼. 그리고 그것을 패배시키고 깨끗한 흰 세마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자꾸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살아가게 되는, 땅에서 있는 사람이 하늘로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된다. 그러면 믿음의 행함이 있는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야. 자, 여러분과 제가 말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는 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세를 맞이하여 부활 예수로 덧입고 하나님 빛의 갑옷, 전신갑주, 흰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군사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승리하되 이 땅에서는 반드시 패배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